자, 성경 해석하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 번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이단들이 빠지게 되는 건 다 잘 아실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계에 얼마나 많은 성경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령 신뢰를 들다 붙어본다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보세요. 로마인서 12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로마서 12장 맨 끝에 절 20절 로마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할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죠.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랑하려면은 숯불을 피워가지고서 이걸 타는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다 갖다 얹어 놓으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래도 거기 맨 앞에 앉아있던 분들이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가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 항상 이 성구 사전이 필요하고 성경 사전이 필요하다고. 성경 사전, 성구 사전.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보냐 할 것 같으면 잠언서 25장 구약 성경의 잠언서 가서 잠깐 보도록 해요. 잠언서 25장 가서 보도록 해요. 잠언서 25장 22절인가 21절인가 22절부터 보죠. 잠언서 25장 22절 가서 보니까 그리하는 것은 흰 수치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앞뒤 문맥을 봐서 그것은 뭐 앞에 바로 뒤에 그 말 아니라도 성경의 다른 곳에 비추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대 나라의 풍속, 유대 나라의 하나의 속담이라고. 속담. 만약 성경이 우리 한국말로 교조해서 그것도 어떻게 됐겠어요? 맨 처음에 미운 놈 똑한 게 더 좋으라 그래서 거란 말이에요. 미운 놈 똑한 게 더 좋으라. 근데 성경은 한국말 교육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가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었고 구약은 또 신약은 헬라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헬라의 그 모든 그런 풍속을 따르고 언어의 문법도 그걸 따르게 되고 풍속도 그걸 따르게 되고 어법도 그걸 따르게 되고. 여러분은 그거 보셨어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냥 알기를 원한다면 될 건데 비비 꼬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비비 꼬아가지고 말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뭐 이렇게 합니까? 히브리의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어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문화에 다 박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 그렇게 신약 성경 기록할 쪽에도 야고보라든가 마가라든가 마태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연구할 수 있냐 할 것 같으면 신약 성경에는 셈 어풍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그것도 연구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사 공부할 될 것 같으면 셈 어풍 얼마나 그런 어적, 이 히브리 어적, 히브리의 그런 그 문발을 많이 영향받았는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저 누가복음 7장 펴세요. 누가복음 7장 있죠? 7장에 가서 보면은 저 34절
누가복음 7장 34절 무슨 말이세요? 오케이 보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저 와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나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서 보냐면은 신명기 21장 20절, 신명기 21장 20절, 신명기 21장 20절 가서 보면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신명기 21장 장출 내민신 21장 20절.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랬죠? 자기 아들이 꼭 술에 잠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정말 술 많이 먹는 그런 술고래가 아니라 그 사람 속담으로 우리 아들은 이건 술에 잠긴 자고 먹기를 탐하는 자일 것 같으면은 동리 장로들이 그 애를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인다 그 말이죠. 유대인의 풍속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게 되면은 성경 해석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성구 사전도 필요하고 성경 사전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이런 이제 내가 먼저 이야기했던 국대 표준 성경 백과사전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4권짜리예요. 4권짜리는 요새 99불이고 5권짜리는 55불인데 5권짜리는 뭐에 나쁘냐 하면은 원어가 없어요.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죠. 그 말이 빠져버렸다고. 5권짜리에는, 4권짜리에는, 그 5권짜리에는 그래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2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졸업할 때 학생들에게 그거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면 좀 좋아해요.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4권짜리 그거는 조금 비싸요. 99불. 5권짜리는 좀 옛날에 나온 건데 1930년대에 나온 건데 그거는 요즘 보면 한 40불 좀 사거든요. 그 얼마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을 사서 보시면은 참 성경을 오해할 수가 없고 잘못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안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 한 절을 딱 빼가지고서 이건 이런 뜻이겠지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뜻이겠지가 아니에요. 앞뒤에 문맥을 보고서 이런 뜻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 추측을 내세워 가지고서 그거 진짜인 것처럼 노예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2개 이야기했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의 배경은 어디예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구약에서 나왔다고.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모든 그런 풍물이라든가 그런 풍속이라든가 그 언어라든가 그 문구가 다 거기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면은 이즈비라고 하는 걸 내가 먼저 얘기했죠. 이즈비는 인터내셔널 국제죠.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표준이요. 그 다음에 바이블, 엔사이클로피디아,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죠. 4권짜리 있고 5권짜리 있다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40불짜리 5권짜리 사고 돈 좀 있는 분들은 4권짜리 사서 보시면 참 좋아요. 근데 학생들 여러분들은요 학교에 공부하는 동안에 책들 많이 사서 보셔야 돼요. 책을 사서 보셔야 돼요. 책을 안 사게 되면은 여기서 강의 1시간 듣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길잡이는 되지요. 어느 길로 가라고는 내가 가르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건 여러분 자체 공부를 하시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참
공부하다 춤을 춘다고 해 동심동심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내가 몰랐던 건 내가 지금 알게 됐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런 거.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오늘은 저 성경 교재 20페이지 가서요. 바른 성경관 보세요. 성경의 영감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먼저 상담 시간에도 다 배웠지 않습니까? 기독교 상담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엇을, 성경에다가서 거기다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것 같으면 바른 성경적인 상담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변증학도 그렇고 조지신학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성경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WCF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제1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은 사무엘하 20장 거기에 몇 절인가 내가 절 못 쓰겠습니다만은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2절 말씀도 그렇고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미암아 받았다고 말하죠. 바울이 사도 갈라디아서 1장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은 알고 계시고 우주에 계신 걸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 이 자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 별과 달, 그 다음에 무슨 양심이라든가 또 무슨 들에 피어있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 계신 것은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이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 어떻게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자연계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들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들고 아름답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성경 말씀.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시 문제에 있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거를 제가 거기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 출애굽기 34장 28절 이 두 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돌 위에다 직접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율법들은 모세가 기록을 했고 이만큼 이 십계명은 중요한 것이요.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가 다 지켜야 돼. 인간이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이 십계명은 안 지키지만은 이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그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모두가 다 선지자 및 신약의 경우 사도들이 기록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후세에 순수하게 후세 사람들에게 전도해 준 거. 로마서 3장 2절 보면 알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말씀을 잠시 맡은 것뿐이에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선지서들, 성문서들, 율법서들 누가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성경 구절들 누가복음에 누가 그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요. 사도 요한도 유대 사람이요. 마태도 유대 사람이요. 바울도 유대 사람이요. 모두 유대 사람이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서 성경이 맨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게 점점 퍼져가지고서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됐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세대주의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세대주의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해 줘가지고 유대인들 모두가 다 앞으로 다 똑같이 다 구원받는다. 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은 할 걸 다 했어요. 이제는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우리가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확실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 로마인서 거기에 9장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로마인서 9장 27절. 로마인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요. 유대민족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대주의 세상과 달라요. 페르주의 신학교나 세대주의 교회에서는 그게 안 가르치고 유대인들만은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것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그 말 하나 하면은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말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장 가서 봐요. 11장 26절 12장 26절 12장 26절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아,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뭘 실수하냐면은 그리하여라는 말이 후토스요. 후토스. 원문에서. 후토스라는 말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으로, 이런 식으로 이 뜻이지 결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마태복음 6장 가서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가 이 뜻이라고. 후토스. 그렇게 되어 있다. 똑같은 단어예요. 후토스. In this manner, in this way 그 뜻이라고.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겠죠? 그런 거로 이것은 성경 잘못 해석한 그런 소치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론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했다는 뜻인데, 자, 이 말을 내가 여러 번 여기서 이야기하지만은, 자, 좀 어렵지만은 좀 보세요. 세오라는 말은 하나님 그 뜻이요. 하나님. 그리고 이 푸뉴토스라는 말, 토스. 이 말은 입김을 이렇게 브리딩 이렇게 숨 쉰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었더라 보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 말이요. 이 구절이 원문에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세오뉴스토스.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된 것으로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대적할 그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난 그거 안 믿어. 그거 아니고 내 생각은 이래. 그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될 수가 없거든요.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가르치? 자유주의자는 내가 잘났고 이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이런 식의 자유주의자라고. 그래서 항상 내가 요새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유주의자 생각은 항상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 개혁주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키가 좀 더 크면은 빡 하겠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측량할 수가 없다고. Beyond our comprehension. 측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한 점에 불과하다고요.
이쪽이나 이게 뭐가 나와, 이게 나와. 하여간 뭐 이렇게, 이게 사람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사람.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일반 자유주의자들 뭔가 하면은 이게 인간이요. 이게 철학 박사, 문학 박사, 법학 박사, 이게 박사라. 이게 인간이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고.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성경 이렇습니까? 여러분, 독일에서, 좀 딴 이야기지만은, 독일에서 18세기 그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자, 이 성경과 예수,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가짜 예수인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운동이 생겼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전이라고 그래요, 예수전. 예수전. 그래서 정말 예수가 정말 실제로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적이 있느냐? 정말 그가 이적 기사 행했느냐? 정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연구한 대표자가 누굽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예요. 슈바이처 알아요? 슈바이처? 다 들어봤죠?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이 알버트 슈바이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박사가 3개가 있어요. 음악 박사도 되고, 신학 박사도 되고, 의학 박사. 몸도 잘 고치고,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는 게 아니고, 바하의 오르겐. 그걸로 박사 받았거든요. 음악 박사는. 그러니까 이제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또 신학 박사. 그런데, 아프리카의 가봉 이런 데가 있어요. 가봉의 도시, 나라 이름이에요, 가봉. 아프리카 이렇게 보면은 이 짝이 있다고. 가봉, 여기에 람바르네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마을이 있어요, 마을. 람바르네이. 이럴 거예요, 아마. 람바르네이. 거기서 전도하던 사람인데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 할 것 같으면은 역사 예수 탐구라고 A Quest of Historical Jesus라고 해가지고 A Quest of Historical Jesus 역사 예수 탐구 책을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아무리 이적 기사를 많이 행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사람을 살려놔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내가 물 위를 걸어가도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보자. 십자가에 달려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그 마지막에는 거기서 실망하고 실신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 책의 내용이에요. 예수전. 또 하나는 뭐 하나 할 것 같으면 성경을 뜯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예수가 진짜 예수냐? 또 한쪽에서는 정말 성경이 진짜 성경이냐? 정말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성경들이냐? 아니면은 제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 한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게 그만 십자가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했으니까 잠깐 거기서 기절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가지고서는 부활했다. 그렇게 거짓말했다든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 기사들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처럼 꾸며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잘 아시는 불트만. 불트만 알아요? 불트만이라고? 불트만
불트만은 뭘 주장하냐 할 것 같으면은 비신화화를 주장한다고. 비신화화. 비신화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신화를 다 빼버리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볼트만이 쓴 책이 있어요. 신약개론이라고. 신약개론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볼트만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볼트만이 이해할 것 같으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기사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제자들이 각색한 것이고 전부 다 미화시킨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 어떻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어떻게 죽은이 나흘된 나사렛을 살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헐뜯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헐뜯고 이런 것들이 18세기 독일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독일 신학을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이 독일의 신학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불트만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발트를 좋아합니까? 발트라는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하나의 싹가 신화에 불과하다고 가르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난 그렇게 안 믿어요. 실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래서 그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실에서 혹은 또 학교에서 혹은 또 뭐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혁주의, 성경대로 믿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성경을 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다시 그걸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서 성경을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걸 뜯어 고쳐 가지고서 다시 믿자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기본 그 19세기죠. 18세기, 19세기. 거기서 볼 것 같으면은 튜빙겐 대학교는 그런 것이 온상이거든요. 튜빙겐 대학교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아주 온상으로서 해. 그건 뭐 성경을 좀 뜯어가지고 다시 하자는 것이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이거 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학기에 현대신학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면 되지만은, 성경에서 이와 같이 영감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김을 불어넣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페이지 가서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이 성경은 뭐예요? Infallible, inerrant. inerrant는 원문에 있어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원본에 있어서만 그래요. 원본에 있어서만. 원본이 아닌 사본이나 복사본이나 번역본에 있어서는 약간씩 틀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nfallible은 뭐예요? 교리를 오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리를 오도하지 않는다. infallible. 사람을 다른 교리로, 그릇된 교리로 오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정확하다는 말,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그 밑에 가서 보세요. 가을바티의 생각은 수긍할 수가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잘 안 돼. 성경은 들어가 있단 말이요. 성경 속에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 같지 맞질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들어있다고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 성경은 100%가 하나님 말씀이 100%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잘못된 게서 Bible does not contain the word of God, but Bible is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바로 그거란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쭉 보게 되면은 전부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된 것이 다 나타나요. 그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기록하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한다. 즉 1인칭을 쓰고 있다. 이런 성령이 저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참고하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가볼 것 같으면은 한 장이 몰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란 말이요. 이 말은 오순절 때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깨닫고 그런 확신 속에서 나 사역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경 용감설의 정년은 22페이지에 가서 기계적인 하나님께서 불러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기록하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예레미야면 예레미야야 너 여기 앉아라. 예레미야가 앉아있다면 내가 지금 부를 테니까 받아 쓰거라 알았지?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받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용감설. 기계적인 용감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말이죠.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왜 어떤 성경들은 쉽고 왜 어떤 성경들은 어렵고 왜 어떤 성경들은 문장이 복잡하고 어떤 성경들은 문장이 쉽고 예를 들 것 같으면 요한복음은 얼마나 쉽습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요한복음부터 맨 먼저 헬라말을 공부한다고 헬라말 공부해가지고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이라고. 왜? 쉽기 때문에. 뭐가 쉽죠? 쉬운 거는 첫째 단어도 쉽거니와 문법이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엄마 나 학교에 간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엄마 나 학교에 가서 친구와 놀았다 이거 하고 엄마 나는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에 갔다.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법도 따지고 그러면 세 개가 달라요. 나는 학교에 갔다 그건 단문이에요. 심플 센텐스 단문이라고. 그건 가장 어린애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린애들은 문장을 많이 이을 줄 몰라. 토막토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 문체라고 이렇게 원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또 뭐나 할 것 같으면 중문에서 중문 계속해서 두 개의 단문이 자꾸 이렇게 이어져 나간다고. 나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공부했다, 그리고 점심 먹었다, 그리고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등절이 자꾸 계속한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런 것은 중문이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컴파운드 센텐스요.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 할 것 같으면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 하면 그걸 조금 머리가 발달한 애가 하는 말이에요.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벌써 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석절이 있다고요. 정석절이 있고 주절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학교에 갔다 이게 주절이에요. 주절. 그 다음에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건
뭐 이것은 목적을 가르치는 정석절이라고. 그러니까 정석절과 주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건 뭐라고 해요? 복문이거든요. 컴플렉스 센텐스라고 그러죠. 컴플렉스 센텐스. 그러면은 누가복음 뭐가 많아? 누가복음은 전부 컴플렉스요. 요한복음 뭐가 많아요? 전부 다 심플 센텐스 아니면은 컴파운드요. 단어도 제일 쉬운 게 요한복음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헬라말로 공부하려면 읽으려면은 거짓말 버티지 않고 단어 250개 헬라어 단어 250개 공부해 가지고 집에서 혼자 읽을 수가 있다고. 누가복음은 천만의 말씀. 누가복음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누가복음은 600개, 700개로 외워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누가는 직업이 뭐하는 사람이 직업이 누가는? 의사란 말이에요. 학식이 많다고요. IQ가 높아요. 요한처럼 이렇게 낚시질하고 이렇게 고기 잡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도 마찬가지요. 이사야서 같은 거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지 않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수도 쫄쫄 매는데 교수도. 그러니까 그런 거 굳이 이사야서 같은 거 또 에스겔서 같은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에스더서 같은 건 굉장히 쉽다고. 에스더서는 또 히브리 말에는 이 두 가지밖에는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퍼펙트 텐스, 임퍼펙트 텐스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 텐스를 보고 두 개 텐스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하겠죠. 이 문체가. 근데 그것이 이제 문체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 밖에 또 시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상, 텐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그게 나오거든요. 칼 포메니, 니팔 포메니, 히트파일 포메니, 호팔, 히필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사역동사냐, 이것이 무슨 동사냐 다 나오게 변하게 되거든요. 이걸 다 공부할 것 같으면 히브리 말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이 헬라 말 공부해가지고는 히브리어 성경 보지 않고 뭘 봅니까? 뭘 볼 것 같아요? 히브리어 보지 않고 어떤 성경 봐요? 구약 성경? 이게 뭐죠? 70인역이죠. 70인역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요.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하고 볼 것 같으면은 참 우리가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있죠. 히브리어는 제일 어려운 단.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언어를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참 언어 많이 알아. 뭐 중국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뭐 영어도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 그런 것들은 포르투기스나 스페니쉬 같은 거, 또 무슨 이탈리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어원들이요. 영어도 그렇고 독일말도 그렇고 프랑스말도 그렇고 똑같은 것 때문에 그거는 한계를 취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말 들어가죠. 히브리말 들어가게 되죠. 동양말이 전부 일본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알렉산더 헤그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었지만은 언어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전부 다 어떤 언어들이에요? 똑같은 인도 유럽판 랭귀지들이 인도 유럽판 언어들. 그러면 스페인말, 프랑스말, 독일말, 프랑스말 같은 계통들이거든 다. 문법을 갖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소련말로 잘한대, 중국말 잘한대, 그다음에 또 독일말로 잘한대, 그다음에 또 유대나라 말 잘한다고 그러지 히브리 말로 잘한대.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힘들어요 그렇게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성경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유대나라의 풍속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그런 배경이 된다. 그걸 알고 그다음에 기계적인 영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각각 66권의 문체가 다르고 이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저자는 어려운 단어 써가지고 있어 아주 문법이 어려워요. 이사야처럼 또는 누가처럼. 그러나 요한처럼 쉬운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못했고 풍속이 어떻건 관계없고 또 무슨 사회 환경에 어떤 관계없고 취미 관계없고 자기 취미나 학식 딱 관계없이 그걸 다 살리시면서 죄성은 없이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록했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는 뭐 믿어요? 유기적 영감설 믿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증거는 아까 얘기했죠. 문체가 다 다르다고. 왜 문제가 다르겠어요? 기계적 영감설일 것 같으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께서 써. 한 번 다 썼으면 그뿐인데 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일단 축자 영감설은 같은 말이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verbal inspiration. 또 verbal inspiration 하면은 너무 기계적인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plenary inspiration이라고도 말하는데 성경은 글자 한자 한자 이리까지 원본에 있어서 틀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복사되는 과정에서 그때는 지러스 카피가 없어요. 그때는 또 캐논 카피어가 없고 전부 손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손으로 복사하다 보니까 5명 앉혀놓고 어떤 분이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다 불러주거든요. 자,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로마서가 지금 다 나가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새로 씁시다. 그러고서 다 준비됐습니까? 다 준비됐단 말이요. 그러면 주의 종된 나 바울 사도는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글자 하나 더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몸이 아파서 또 다른 또 이유 때문에 글자 한 자 빠지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문장을 몽땅 빠뜨린 사람도 있고 더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겠어요?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복사된 사본들 가운데는 정확하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 할 것 같으면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 이것이 영국이라고 가정할 것 같으면 여기에 맨체스터라는 그런 곳이 대학교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 거를 사본들 달다가서 연구해 가지고 있어. 어느 것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교에 뭐가 있어요? 존 라일랜드 도서관이 있어요. 존 라일랜드 도서관. 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건 전 세계에 사본들을 모아다가서 어느 것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가 연구하는 것이요. 이런 학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사본들을 모아다가서 어느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가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등 비평 혹은 사본학. 사본학 혹은 하등 비평. 하등 비평. 자꾸 있나, 자. 하등 비평. 사본학. 비평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고등 비평. 고등 비평은 성경의 저자와 연대를 재조정하는 것. 성경의 저자와 연대를 재조정하는 학문이 이것이 고등 비평이에요. 정말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겠는가? 연구하는 거.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지 못했고 모세 오경은 기원전 3세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이죠. 예수께서 이미 기원 1세기에 요한복음 5장 기록하면서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예수께서 믿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배척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되죠. 축자 영감설, 그 다음에 성경 기록자들 중에는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한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이후로부터 뭐가 달라진지 알죠?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다시 바울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선교 여행에 나가죠. 16장부터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또한 이런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죄, 용서, 위험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 시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록한 것도 있다.
가령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신앙에 멀어 갔을 때에 백성들을 깨우치고 유다 나라 멸망 후에 이를 슬퍼한다. 그러니까 역사적 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경을 기록한다. 여러분, 성경 기록한 사람들도 죄성은 잠시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크면은 언제까지니까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은 시대 환경에도 그렇다. 그다음에 문체도 또 저마다 다르다. 이사야는 그러니까 순수한 히브리어로 기록된 반면에 다니엘서나 에스라서 같은 것은 아람어가 들어있음을 본다. 구약 성경 전체가 히브리 말던 게 아니야. 어떤 성경들은 에스라서 같은 거, 다니엘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아람어로. 그것도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요한복음 같은 단문, 중문, 아까 내가 얘기했죠. 22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에는 중문 같은 거, 단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쉬운 문체가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나 누가복음 같은 복문 출성기에 어려운 것도 있다. 이 두 책들은 다 다분히 현학적인 두 책들을 다 현학적이란 말이죠. 현학적인 뭐예요? 아주 지식을 자랑하는 거. 이게 현학적이죠. 아는 거 유식한 채 하는 거. 현학적. 그렇게 유식한 그런 냄새를 풍긴단 말이에요. 이 두 책을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이 얼마나 그 문체가 단순한가 보라. 이것은 유기적 영감서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게 되면은 유기적 영감서를 잘 설명할 수 있겠죠. 또 어디 가서 개혁주의의 영감설. 어느 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유기적 영감서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유기적 영감서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할 때에 성경 기록하는 사람의 죄성은 임시 제쳐놓고 그 사람의 취미나 그 학식이나 그 사람의 모든 문화적인 또는 지식적인 배경을 다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에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근데 또 그 반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왜 어떤 성경은 문체가 쉽고 어떤 성경은 문체가 어려운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똑같은 성경 66권인데 왜 어떤 건 어려워요, 왜 어떤 건 쉽냐 말이죠.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게 여기는 히브리 헬라어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지.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빨리 이수란 목사가 쓴 기초 헬라어, 기초 히브리어 그 사가지고서 내면 한 그릇 값이니까 사가지고서 빨리 좀 공부해가지고서 따라오셔야 돼요. alright.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이제 그 다음 말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게 성경은 저자들의 특유성, 이디어싱크러시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맞도록끔 그렇게 기록되도록끔 역사하셨다고 말이요. 그 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 성경은 66권이지만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때문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1500년간에 걸쳐서 40명이 그걸 기록했지만 흐르는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뭘 합니까? 그래서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나 직접 간접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계에 어떤 종교의 경전을 보더라도 1500년 동안에 걸쳐서 40명이 기록한 그 경전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쓴 것은 없어요.
물론 앞으로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없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으며 어떤 일을 하겠으며 어떻게 죽겠으며 어떻게 부활하겠으며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 것 같으면 그런 말 있죠. 에스더서 하나님 안 나오지 않냐 에스더서. 에스더는 하나님이 안 나오지 않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엘로힘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하지만은 에스더서는 뭘 가르치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데카이, 하만이 모르데카이의 목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만이 그 교수대에 올라가게 됐죠.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그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그것도 성경 66권이 각각 다른 소재를 다른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시편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가르쳐주고 잠언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잠언서 읽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게 나타나죠. 그 아침마다 큐티할 때 잠언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혹은 시편 읽어보시면서 하루에 시편 석 장씩 읽고 잠언 2장씩 읽고 그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로마인서 1장 그렇게 읽으면은 매일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이게 달라져요. 옛날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보스턴에 올라가서 집회할 때에 마지막 날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가지고서 Be Christ Ambassadors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 그런 제목 가지고서 밤 11시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뭐 울고 불고 나는 뭐가 되겠다 난 뭐가 되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리클리프 성경 번역반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하는 여자인데 유화대학 영문과를 나왔고 아주 똑똑한 여자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과연 보스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쪽복음 번역해주는 번역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한국에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려면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려면은 여러분의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격이 변하느냐. 그래 아침마다 일어나서 잠언서나 시편이나 혹은 전도서나 이런 것들을 펴놓고서 하나님이여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를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것을 빨리 노트에 적어요. 이렇게 가지고서 한 달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확 변할 거예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집에서 집으로 편지가 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1편서 2편까지 다 펴놓고서 하나님이여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머리에 뭐가 떠오른다고. 그것을 이렇게 노트에 적어요. 그래서 한 달만 하게 되면은 달라져요. 비가 오는 날, 무슨 구름이 끼는 날, 어디 못 나갈 때 집에 누워서 이거 쭉 훑어봐요. 그럴 것 같으면, 참, 그렇구나. 달라지죠. 이게 자꾸 말씀에 자꾸 접해져야 돼요. 말씀에 젖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맹숭맹숭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헛박 젖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통일성을 보세요. 자,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500년간에 걸쳐서 40명이 기록한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또 이미 오신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요즘에 리뎀티브 엑세제리컬 프리칭이라고 하는 거, 구속사적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강해 설교 많이 하잖아요. 강해 설교가 참 좋은 거예요. 강해 설교. 강해 설교할 것 같으면 일반 교인에게 책 잡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 보통 여기서 뽑아가지고서 여기서 설교했다, 여기서 했다 할 것 같으면
한번 11조에 대해 설교할 것 같으면 우리 목사님은 돈밖에 몰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나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나가게 될 것 같으면 그 11조의 문제가 있는 그 대목에 나와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오늘은 그게 바로 뭐 그게 11조에 대한 대목이니까 그만 했겠구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참 좋은 것이요. 그리고 성경을 가장 아주 원칙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이런 엑세제니컬 프리치. 이걸 낼 것도 뭐라 해야 돼요? 성경 주해법을 알아야 돼요. 주해법, 주석하는 법. 주석하는 법. 그건 또 우리 여기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따로 공부하지만은 신학교 가면은 주석학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서는 공부하지 않지만은 성경 해석학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석학 공부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나와서 설교하죠. 나와서 10분 동안씩 하죠. 내가 잘 지켜볼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잘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구약의 신약은 대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생각할 때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약만 진짜고 그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권위 가지고 있어요.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대선지 소선지가 있다고. 대선지 소선지 그건 시시하고 대선지는 그건 중요하고 그거 아니에요. 대선지 소선지는 그 길이가 짧다고 해가지고 소선지요. 길이가 길다고 대선지지. 중요성은 똑같다고. 호세아서 이사야서 똑같아요. 또 무슨 뭐 요엘서 다 똑같고 말이죠.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요. 빌레몬서 그거 한 장밖에 안 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유다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요. 유다서 가운데 얼마나 큰 그런 그 진리가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그것이 유다서의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어떻게 퇴치할 거니까. 유다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약과 신약 절대로 다른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5절로 13절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얼마나 구약 성경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많이 인용하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마태복음도 많이 그런 거 있지만은 구약 성경은 더욱더 그렇다고. 히브리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을 도외시하는 소위 아포스톨릭 뉴 처치라는 것이 있어요. 아포스톨릭 뉴 테스타먼트 처치라고. 사도신약교회. 사도신약교회는 구약을 인정치 않아요. 신약만 인정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신약만 인정하면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구약은 신약 속에 나타나 있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다. 누가 그 말했어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 누가 말했어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24페이지 가서 봅시다. 자,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 그러나 이 다양성은 통일성 안에서 다양한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들어있는 것이지 통일성 따로 있고 다양성 따로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안에서 다양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요? 첫째가 뭐예요? 신구약이 서로 다른 거예요. 신약의 내용과 구약 내용이 다르죠.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고 또 그 신약의 내용과 구약의 내용이 다르죠. 구약은 약속을 말하고 신약은 성취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은 내다보는 것이고 신약은 뒤로 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 그동안 거기 나와 있네요. 어거스틴의 말 New Testament is concealed in the old and revealed in the new is the Old Testament.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어요.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신구약은 항상 같이 cohesiveness, 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성경의 양태를 보세요. 스타일.
구약은 비교적 단순하죠. 왜요? 시제가 둘밖에 없거든요. 완료체와 미완료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관찰함에 있어서 단순하고도 명료한 말로서 깊은 뜻을 전달하고 있다. 히브리어는 3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퍼펙트 텐스와 임퍼펙트 텐스로 되어 있다. 2개의 텐스예요. 성도 2개,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헬라 말은 남성, 여성, 중성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2개밖에 없어요. 동사와 명사에는 복합보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거예요. 헬라 말에는 동사와 다른 품사 간에 복합되어 있어 가지고서 길게 이렇게 꼬아버린단 말이에요. 영어처럼. 여러분 영어에 얼마나 복잡한지 한번 영어 쓸 필요 있겠나 몰라. 플러시 노션의 발리피리피케이션 이런 게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어디의 특징이냐 할 것 같으면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코인의 헬라어. 여러분들 코인의 알아요? 코인의? 이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면은 기본 1세기에 헬라의 아테네 시장에서 일반 평민들이 쓰던 그런 말이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이 단어를 길게 뽑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자꾸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도 보세요. 영어도 봐요. 자꾸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헬라어가 이렇게 복잡하다고 말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말은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퍼펙트, 임퍼펙트, 완료 시와 미완료 시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은 헬라어는 복잡하다. 동사의 명사에는 복합어가 많다. 고로 단순하다. 동사의 활용은 중문, 컴파운드 센텐스, 또 코디네이트 클로즈 뿐이다. 접속사는 와우라는 말로 표현한다. 와우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와우예요. 그래서 와우, 자, 하, 이게 and예요. 하늘과 땅. 이렇게. 그 중간에 와우라는 그것이 접속사란 말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and 그럴 때 와우 그래, 와우. 스페인 사람들은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and 그러고, 독일 사람들은 und 그러고, 프랑스 사람들은 et 그러고,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접속사 구약 상태의 표현의 상생 한번 보세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데, 추상적인 관념을 몸 등 구체적인 실물로 나타내 준다. 여러분, 보세요. 아론의 기도가 있죠. 아론의 축복 기도. 우리 보통 목사님들 어떤 축도합니까? 로마인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11장 맨 끝에 있는 축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사람들은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했다고. 아론의 기도.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민수기 6장 거기 보면은 아론의 축도가 나오죠. 민수기 6장 장출레민신 못 찾겠어요?
25절인가? 24절. 24절부터. 6장 24절. 예.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라.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들은, 이거는 옛날 구약 건데 지금 그거 하면 어떡해, 이 사람아. 왜 그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 성경의 중요성은 다 똑같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도할 때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는 말 그거 아니라도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서 저 목사 이단인가 봐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정죄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축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 되시거든 그 축도 쓰세요. 아니 그거 괜찮아 써도 괜찮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것을 보고 하면 그거 왜 구약을 쓰느냐. 그 목사님 가운데 구약 이것저것 쓰는 분도 많이 계세요. 신약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구약 양태의 표현에 생생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고 추상적인 관념은 또 몸 등 구체적인 실물로 나타낸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녁에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으로 계시죠? 영밖에 없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거느려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신인동형이라고 말하는데 신인동형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방법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드사 하나님의 팔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인간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신인 동형이거든요. 신인 동형이 있고 신인 동성이 있어요. 신인 동성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되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래요? 마치 우리 인간이 잘못할 것 같으면 한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신인 동성, 신인 동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이 성경 해석학을 끝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